마태복음 쉬운 두 번째,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는 제목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마이클 호튼이라는 분인데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 마이클 호튼이 쓴 책 중에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수주의건 자유주의건 가릴 것 없이 교리가 아니라 행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은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 점을 믿고 있지 않는가? 이제는 그 교리를 살아내면 된다. 신학교, 교단 본부 가릴 것 없이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 무슨 말일까요? 마이클 호튼이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사실 명확합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없이는 성립될 수 없고,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지식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끊임없이 촉구할 때 획득된다는 거예요. 예컨대 오늘날 교회는 복음을 당연시 여기고 있는데, 처음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어서 은혜 가운데 들어왔으므로 이제는 다양한 규칙과 지시사항과 실천 목록들이 기독교의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현대교회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성경에는 명령이 있고 규범이 있고 지침도 있습니다. 이것을 율법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며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때때로 율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율법은 복음이 아니죠. 율법에 대한 가르침이나 율법에 대한 선언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은 참된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20세기 초반 자유주의 신학의 강력한 도전 앞에서 개혁주의 신학을 사수했던 그레이엄 메이첸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또한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 설교자는 중대한 대안을 가지고 세상의 앞에 나아간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노력을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가 사람들에게 새로운 동기를 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시기를 구하겠는가. 메이체는 자유주의 신학이 선포하는 메시지와 개혁주의 신학이 선포하는 메시지에는 중대한 차이점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명령형과 서술형이라고 표현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메시지가 주로 명령형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지침을 주고 규범을 주고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주로 메시지가 서술형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서술하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서술하고 그 일을 믿음으로 수납하라 라는 것이 개혁주의의 주된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올바른 지침과 올바른 방향 제시가 있다고 해도 이를 자기 노력에만 의지한다면, 자기 열심에만 의지한다면 그것은 결코 기독교 메시지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마이클 호튼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교훈과 그리스도의 행동은 남아있는데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외쳐야 합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렇기에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촉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지식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믿음 안에서만 확실한 지식, 진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침이 아니라 복음이고 권면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복음에 대한 믿음만이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읽기라는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 주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서 읽기였어요. 말 그대로 복음서는 복음이 중심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기 때문인데,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를 읽으면서 반드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어야 돼요. 예컨대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기적 등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서를 그런 방식으로 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적이어야 하는 복음서를 오히려 매우 윤리적, 규범적, 지침적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을 가르친 후에는 우리도 그 말씀을 따라 살자는 차원에서 메시지가 끝나버립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언급한 후에는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자는 차원에서 메시지가 끝나버립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살펴본 후에는 우리도 그런 기적을 맛보면서 살자는 차원으로 메시지가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그 어디에도 복음이 없고 그 어디에도 그리스도가 없는 교훈과 행동과 기적만 남아있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가 없는 기형적인 기독교가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메이첸이 말하고 마이클 호튼이 이야기하는 현대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눈을 부릅뜨고 찾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온 지성을 다해서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있는 힘껏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붙들어야 합니다. 믿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 여전히 모르는 것 투성이고 여전히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복음을 당연시 여기지 마십시오. 믿음을 당연시 여기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제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복음은 전제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들어야 하고 계속해서 들어야 하며 끊임없이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다울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나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사건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을 먼저 읽어보죠. 자,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시던 동네였습니다. 갈릴리 윗부분에 붙어있는 동네였어요. 여기에 백부장 한 사람이 찾아오는데 가버나움 근처에 로마 군대의 수비군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다스릴 수 있는 장교를 말하죠.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들을 무시했어요. 유대인들 위해 군림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백부장 한 사람이 100명을 통치하는 로마 사람 한 명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간구를 해요. 이것만으로도 아주 독특한 것이죠. 100명을 다스리던 장교가 그것도 자신의 지배 아래에 있는 유대 사람에게 찾아와서 엎드린 겁니다. 범상치가 않아요.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백부장이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본문이 속해 있는 단락의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누구를 살펴봤습니까? 나병 환자예요. 오늘 본문 다음에는 누가 나옵니까? 눈으로만 한번 보세요. 베드로의 장모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 단락의 순서를 보면 나병 환자, 로마 군인, 여자가 나와요. 이 세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나병 환자, 이방인, 여자, 이 세 사람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천대받고 소외당하는 변두리 계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사람들의 무엇을 보고 그들을 고쳐주십니까? 그들의 혈통을 본 것도 아니고 그들의 정결함을 본 것도 아니고 그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세요. 이것이 이 단락의 핵심입니다. 유대교는 구원이 어디에 있다고 믿었죠? 혈통과 율법 수행에 있다고 믿었죠. 아브라함의 자손, 할례받은 자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런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부정하지 않은 자, 정결한 사람,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면 이제 어떤 시대가 온 겁니까? 혈통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구원받는 시대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가 온 거예요. 부정한 자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천대받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만이 신자와 불신자를 나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아주 불쾌한 소식이었을 테고, 소외당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는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 되었을 겁니다. 복음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 12절을 읽어보세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밭갓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그렇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이 누굽니까? 유대 사람들이죠.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 하죠? 밭갓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대신에 누가 그 자리에 앉는다고 합니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 자리에 앉는다고 해요. 혈통만 믿고 행위 구원만 믿고 있는 사람들의 최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직 믿음 안에서 얻는 구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또 너무나도 강력하게 세속적인 가치관을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가장 쉽게 받아들이는 생각 중에 하나는 우리의 자아상이에요. 자아상, 무엇이죠? 나 자신에 대한 생각입니다. 세속사회에서는 자아상,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형성이 되죠?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비교를 통해서 형성이 돼요. 소위 말하는 또래 집단과 비교를 하면서 자아상, 나에 대한 생각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나와 비슷한 나이에 있는 저 사람은 벌써 이만한 지위에 놓였는데 나는 이게 뭔가? 저 사람은 벌써 결혼도 하고 아기도 있고 번듯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나는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난 저 사람에 비해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있구나. 저 사람은 고작 해야 대리인데 난 벌써 과장이야. 저 사람 연봉이 고작 해야 이 정도인데 난 그것을 2배는 받는 것 같아. 이러면서 자기 자아상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비교 의식을 통해서 자아상을 만드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도 흘러 들어온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비교한다는 것이죠. 누구는 직업이 뭐라더라. 누구는 집이 몇 평이라더라. 누구는 연봉이 얼마라더라. 누구는 학교가 어디라더라. 이런 방식으로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서로가 서로에게 차등을 매긴다는 거예요. 대놓고 매기지는 않죠. 그런데 속으로 은근히 비교를 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교만에 빠져들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단언하건대 사탄의 생각입니다. 마귀가 뿌려놓은 가치관입니다. 뱀이 하와를 꼬실 때 했던 말을 떠올려 보세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게 뭐죠? 비교를 하기 시작한 거죠. 가인이 왜 분노를 했습니까? 아벨과 비교를 했기 때문에 분노를 했죠. 요셉의 형들이 왜 요셉을 팔아치웠습니까? 비교를 했기 때문이에요. 비교 의식은 경쟁심을 만들고 시기와 질투를 만들어서 열등감이나 교만함에 빠져들게 해요. 그것은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영적 질병입니다.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오직 믿음 안에서 평등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입니다. 고학력자도 못 배운 사람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인 거예요. 지체인 거예요. 같은 성도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자아상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형제이며 같은 성령을 받은 지체라는 말이에요.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사람, 은근히 평가하고 차등을 매기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백부장이라고 해서 그의 지위를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가 이방인이라고 해서 그의 혈통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목하신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그의 믿음이에요. 백부장이 무엇을 간청했습니까? 중풍병에 걸린 종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까지는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는 평범하지가 않아요.
8절, 9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8절, 9절입니다. 자,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예수님께서는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백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을 하죠.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믿음의 거절이었어요. 믿음의 거절. 이유가 뭐죠? 예수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유였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한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입장을 배려한 백부장의 배려이다 라는 해석도 있고요. 말 그대로 예수님의 권위 그 자체를 진정으로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지 않아도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셔도 된답니다. 말씀만 하셔도 병이 나을 것이라고요. 그 이유가 있죠. 군인이었던 백부장은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알았던 거예요.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믿었던 거예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놀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는 이야기예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극찬을 하시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믿음의 문제를 언급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본문, 특별히 10절을 잘 살펴보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은 그 믿음, 예수님이 인정하신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믿음이 뭡니까? 모두가 믿는다 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정의가 뭡니까? 믿음은 자기 확신, 자기 최면, 자기 암시 정도가 아니죠. 예컨대 알맹이는 전혀 없는데, 믿음의 내용은 전혀 없는데 그저 스스로에게 믿어야 한다고 암시를 걸고 최면을 걸고 확신을 얻게 하려는 자기 의지를 동원한 그런 믿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해요. 그것은 맹목적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에 이런 맹목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맹목적인 믿음. 믿음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냥 자기 마음을 향해서 자기가 애쓰는 정도를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최면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최면 수사가 나와서 사람들을 최면에 거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장면이었어요. 아주 신 레몬을 주고 그 레몬을 사과라고 최면을 거니까 그 신 레몬을 아주 맛있게 먹더라고요. 사과가 아닌데 사과라고 최면을 거니까 사과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그것은 사과가 아니죠. 그것은 레몬일 뿐이에요. 믿음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옆 사람이 믿고 부모님이 믿고 아내가 믿으니까 나도 믿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단 하나도 없는데 그냥 그 단어만 믿는 것. 그 신령한 지식이 믿음으로 전혀 수납되지 않았는데 끊임없이 자기를 납득시켜서 믿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손에 쥔 것이 레몬인데 사과라고 스스로에게 납득시켜서 믿는 것. 그것은 최면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알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알고 믿는 겁니다.
올바른 지식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세요. 백부장은 무엇을 알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질병보다 더 위에 계신 권위자라는 사실, 능력자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확신을 한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알고 계십니까? 정말 알고 믿습니까? 그냥 옛날부터 믿어왔으니까 그냥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단 한 조각도 없고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한 조각도 없는데 스스로를 납득시키면서 최면을 걸면서 그렇게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믿는 것 정도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권위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아무런 지식이 없으면서 그냥 예수님이라는 단어 하나만 붙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고 모든 것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이 땅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고집에 붙들려 사는 이유가 뭡니까? 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이라는 단어만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고 사실은 예수님의 권위에 전혀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맹목적으로 믿는 겁니다. 또 백부장의 믿음에는 어떤 모습이 있었죠? 두 번째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백부장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죠. 일어나지 않은 것을 믿어요. 이것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과 일치하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백부장은 가능성을 계산하고 믿은 것이 아니에요. 잘 봤더니 종이 나을 것 같은 기미를 보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머리를 열심히 굴려서 이것은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백부장은 오직 예수님만이 이 병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수납하여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린 거예요. 가능성을 계산하고 확률을 따져서 가장 합리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우리 믿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이런 방식을 정말 좋아하죠. 계산하고 따지는 방식. 계산하고 따져서 최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선택을 한 후에 아주 합리적인 결정을 했다고 스스로 만족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 잘했어. 난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야. 믿는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헌신하고 막무가내로 희생할 수 없어. 난 적당히 균형 있게 그렇게 믿으면서 살 거야. 이게 진짜 믿음이야. 근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믿음의 대상이 아예 없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아예 없잖아요. 이런 계산적인 믿음은 나의 합리적인 이성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이런 믿음의 방식은 오직 손해보지 않을 것, 할 수만 있다면 이득을 얻을 것이라는 자아 중심이 가운데에 서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면서 삽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계산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아도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속에서 믿는 믿음입니까? 마지막으로 백부장의 믿음은 움직이는 믿음이었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산상수훈 강해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만들어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우리를 움직이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믿는다 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전혀 믿지 않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 말만 하는 사람은 사실은 전혀 믿지 않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나를 움직이는 믿음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은 당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권위가 있고 그분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리고 나의 이 믿음이 이와 같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안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연인이 될 수도 있고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사랑하는데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럴 수가 없죠. 이것은 사실 사랑이 아니에요. 연인을 사랑하면 연인을 위한 행동을 합니다. 배우자를 사랑하면 배우자를 위한 행동을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를 위한 행동을 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짜 사랑은 아무것도 하지 않게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가짜 사랑은 사실 실체가 없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대상이 없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만들어 놓고 그 감정을 사랑하는 것이 가짜 사랑이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랑은 나를 전혀 변화시키지 않을 겁니다. 비슷합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참으로 모든 것 위에서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찌 그분께 우리의 신뢰를 드리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그분 앞에 달려가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그분께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없이 자기 최면에 빠져서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믿음을 바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참된 믿음의 결과를 봅시다. 13절이에요. 자,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어떻게 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믿음이라는 수단에 굉장한 가치가 있고 굉장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 되신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참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 있을 때에만 진정한 기독교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참된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에게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필요하고 여전히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온전한 믿음, 온전한 지식이 없이는 우리는 지금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온전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백부장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있어야 되죠. 참된 믿음은 맹목적이지가 않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어야 되죠. 참된 믿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에게 모범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을 배우고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